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은 제자의 직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의 수에 들어가는 것은, 즉 제자가 되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의롭다고 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보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사람이 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만 의롭다고 인정을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말씀을 받습니다. 그는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는 못합니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노아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 그를 의롭다고 하시고 노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방주를 지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만 방주를 지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방주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이 방주를 짓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성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성전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성전을 짓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만 성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 성전은 내 안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버리고 나가 없고 내가 없고 오직 예수만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버리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없어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 뜻과 주님의 뜻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 뜻이 없어야, 내가 없어야 그래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째로 암기하고 성경을 가르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알아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기까지 하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무식하다고 사람들에게 무시받던 어부들이 주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제자이십니까? 사도행전 1장 25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아멘. 유다는 제자의 직무를 버리고 자기 길을 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자기 길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님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녔지만 그의 마음은 자기 뜻대로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불리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께서 가시는 길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결국 자기 길을 가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제자의 수에 들어갈 제자를 찾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제자의 수에 들어오라고 격려하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한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제자의 수에 들어오라고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화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제자의 수에 들어왔다고 경거망동하고 오만방자하여 제자의 직무를 버리고 자기의 길을 가게 될 수도 있다고,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하시는 사랑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가 제자의 수에 들지 못했다면 주님을 향한 열심을 내야만 합니다. 세상 열심, 내 열심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겸손히 주님을 따라야만 합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주님이 나를 인정했다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주님의 뜻을 따라야만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많은 분들의 실수는 이때가 되면은 자기 뜻대로 삶을 살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내 뜻이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니까 주님은 내 마음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경고망동하고 오만방자하면 결국은 자기 길을 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나를 버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없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즉, 이 말씀은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없고 내 안에 예수만 있는 사람이 말씀에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있으면 말씀에 순종이 안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주님을 이용해서 내 뜻을 자꾸만 성취하려고 합니다. 주님을 이용해서 돈과 명예를 얻으려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육신의 욕구를 자꾸만 이루어 달라고 주님에게 떼를 씁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많은 성도들이 또 육신의 욕구뿐만이 아니고 주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영적인 욕구를 채우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을 이용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내 뜻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고 주님은 주님의 뜻을 우리 안에, 내 안에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주님을 이용해서 내 뜻을 이루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을 이용해서 주님의 큰 일을 하는 것, 내 욕심입니다. 주님을 이용해서 내가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려고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좋은 것으로 보이지만 내 욕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내 안에 성취하여 주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뜻을 성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 길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은 자기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길을 갑니다.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길을 갑니다. 창세기 40장 16절,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떡 굽는 간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우리는 영이요 생명인 말씀을 먹어야만 합니다. 생명의 떡은 우리가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식으로 머리에 쌓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의 떡이 지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식의 세계는 생각의 세계입니다. 생각의 세계에는 많은 새들이 있습니다. 그 새들은 지식이 된 생명의 떡을 다 먹어버립니다. 생각의 세계는 밭이 아닙니다. 생각 속에 지식으로 있는 말씀은 길가에 뿌려진 씨가 됩니다. 그래서 새가 와서 다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지식이 된 생명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삶이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생명의 떡을 지식으로 머리에 쌓는 것은 수건이 그 마음을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을 지식으로 머리에 자꾸만 우리는 쌓아놓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생명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40일 동안. 그러나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생명의 말씀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생명의 말씀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수건으로 그의 얼굴을 가립니다. 영이요 생명인 말씀이 지식과 율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식과 율법은 우리들에게 어둠이요 사망입니다. 결국은 자기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수건이 마음을 가리고 있으면 생명의 말씀을 먹을 수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다 지식이 되어버립니다. 그 수건은 주님 안에서만 벗겨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만 그 수건이 벗겨집니다. 주는 영이십니다. 주의 영 안에서만 우리가 자유를 얻습니다. 영과 생명인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생명의 떡을 먹으면 수건을 벗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주의 영 안에서 수건을 벗으면 주의 영 안에서 자유를 얻으면 바로 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주의 영광을 보면 그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영광은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수건을 벗어야만 생명의 말씀이 영으로 먹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길입니다. 세상의 영광에서 하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에서 주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제자는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만 부활을 증언할 수 있을까요? 왜 부활을 증언할 사람을 따로 뽑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제자가 아니면 증언을 못할까요? 증언을 하려면 어떠한 사건을 증언을 하려면 그 사건을 보아야만 합니다. 본 사람이 증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지 않고 증언을 하면 그 사람은 거짓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알고 있어서 증거하는 것은 거짓 증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서 그 지식을 증언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지식으로 알아서 그것을 증언하면 주님은 우리를 거짓 증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식은 허상입니다. 실제는 영의 세계입니다. 실제는 말씀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라는 것은 말씀의 세계라는 뜻입니다. 영은 말씀입니다. 생명 안에서 주님과 동행할 때 그래서 부활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는 부활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을 가르치는 사람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부활을 배운 사람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부활을 본 사람이 적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제자의 직무를 행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자의 기쁨은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제자가 된 성도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때 기쁨이 됩니다. 세상으로 기쁨이 오지 않고 영적인 어떠한 것을 얻어서 기쁨이 되지 않고 말씀의 깊은 뜻을 알아서 기쁨이 되지 않고 찬송을 할 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증언할 때 기쁨이 됩니다. 부활을 본 사람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의 영광에서 주님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그는 주님의 형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몸이 되어서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형상이 되어 주님의 몸으로 사는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의 삶이 바로 부활을 증언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가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자이십니까? 한 주간도 부활을 증언하는 삶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